애들 동화에 그런 거 나오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울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울이 하나 있어서 누가 예쁘냐 물어보는 거 말고 다른 거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해주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리경이라는 게 있죠. 천리 밖을 내다본다 하는 그 만원경으로 보면 천리 밖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 천리 밖을 내다보면 앉아서 천리를 보면 뭐가 좋을까? 이게 이 정보가 곧 힘이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이 힘이 되거든요. 오늘날은 천리경이 아니라 뭐 만리 수십 만리 경도 있죠.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땅의 작은 것까지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정보죠. 그리고 힘이죠.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하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물건이 있으면 어떨까?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미래를 알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한 발 더 먼저 가서 선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를 원하거든요. 무당이라도 찾아가고 점이라도 보고 해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복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아시는 눈치네요. 우리가 뭐 무당에 가서 점을 보듯이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런 미래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잘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미래는 복 받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할 겁니다. 저 사람은 실패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을 거다. 아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못 듣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맹인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보여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고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하고 아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러면 망하지 하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보는데 안 보이고 듣는데 못 들을까요? 보는데 안 보여요. 듣는데 못 들어요. 1차적으로 원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를 원하는데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듣기는 듣지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못 깨우치는 거죠. 나는 진짜로 알고 싶어요. 근데 내 지혜의 한계에 있어서 못 깨닫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못 깨닫는 거. 똑같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아이는 설명해 주면 이해해서 금방 깨우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못 깨우치는 아이가 있죠.
정말로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는 거죠. 삶에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딴 데에 관심이 있으면, 신경을 딴 데 쓰고 있으면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신호를 못 보고 놓친다거나, 분명 차가 지나가는데 내 눈에는 그 차가 안 보인다거나,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딴 데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일에는 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속에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계산에는 밝고 빨라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냐, 이거는 빠른 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느냐, 이거는 못 보는 거죠.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 손해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막 신비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그 신비한 음성을 쫓아가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또 한편으로는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옷을 입은 그 옷을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뭐부터 보셔요? 헤어스타일부터 보셔요? 옷부터 보셔요? 그때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보여요?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부터 보입니다. 나 요즘 머리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어떤 머리를 할까?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만나면 다 헤어스타일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머리 했네, 저 사람은 저 머리 했네, 그러죠. 옷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옷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서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냐, 나에게 돌아올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냐, 이제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을 보기는 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건을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사실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봐도 무시하는 거죠. 들려도 무시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보는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몰라.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몰라. 대수롭지 않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여요. 그런데 몰라 하고 이제 제쳐버리는 거죠.
에이, 몰라 신경 안 써.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그걸 유의하지 않고 제쳐버리는 거죠. 왜? 싫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싫으니까. 보기는 봐도 에이, 몰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교훈을 크게 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존귀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고 듣고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함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가 떨어졌으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씨를 새가 먹어버렸어요. 그 씨만 먹은 게 아니죠.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리게 될 그 열매까지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유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빼앗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존귀함과 축복을 다 빼앗긴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신경을 안 쓰니까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맺어질 열매까지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다 탈취당하는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지 한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약간 하나님께서 비꼬아서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약간 비꼬아서, 아이고 그래 네 나한테 충성한데 네 그렇게 못 보냐, 이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딴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가 좀 뭐합니다만은 우리는 돈에 밝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앞에 돈 1,000만 원 있어요. 앞에 1,000만 원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누가 가져가려고 기회만 노리고 그냥 틈만 나면 그 1,000만 원 팍 집어가 버리려고 앞에서 알짱알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겠어요? 딴 데 신경 쓰겠어요? 1,000만 원이 별로 그러니까 가져가도 됩니까? 한 1억, 여러분 현금이 1억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근데 누가 기회만 보고 팍 채가려고 앞에서 알짱알짱하고 있어요. 딴 데 신경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미래는 이 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미래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딴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보고 보는 자, 듣고 듣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고 듣고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